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고 절규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빼앗겨버린 후에는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죽기 전에는 소생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지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을 목 놓아 통곡한다.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논설 제목입니다. 황성신문 사장 장지연이 직접 쓴 논설인데요. 1905년 11월 18일 새벽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을사늑약으로 하루아침에 나라를 빼앗겨버린 슬픔과 원통함 그리고 분노를 이렇게 표출한 것입니다. 이 논설로 인해 전국적으로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운동과 의병운동 그리고 국권 회복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라를 잃은 상황을 변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우리는 일제 36년이라는 기나긴 암흑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저 목 놓아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에도 같은 마음이 읽혀집니다. 이 암담한 죽음의 때에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던, 그러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제사를 드릴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여서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스라엘이 한가닥 희망을 품고 의지하던 애굽이나 주변 이방 민족들의 운명, 결국 그들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3장에 접어들면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음과도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뼈들로 가득한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에스겔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뼈들을 자세히 보니 그 뼈들이 심이 많고 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생의 여지가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싹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대답을 얼버무리는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대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싹 말라버린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6절에 쓰여 있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어찌 보면 너무 황당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뼈들, 그것도 바싹 말라버린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도 황당하고, 그로 인해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받은 에스겔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뼈들에게 전해지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붙어서 사람 모양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람 모양은 되었지만 생기가 없었다. 즉 아직은 완전히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냥 시체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생기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람, 숨,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혼돈의 어두운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불어 넣으신 것이 바로 이 생기입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은 사방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은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 뼈에 살만 입혀진 이 시체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진짜로 산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방에 퍼져 있는, 그러나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기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한 사람만 난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의 모든 뼈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룰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의 환상이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죽음과도 같은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어오면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 이스라엘만 마른 뼈와 같은 처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본질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른 뼈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 시간 그 중에서 관계의 파괴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해서 함께 살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자에 사람 인자 아시죠? 사람 인자도 어떻게 생겼냐 하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욕망에 기반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관계는 파괴되어 버립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라고 감탄했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한 저 여자, 그 여자나 저 여자나 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다, 그렇게 말함으로 최초의 부부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나아가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온 세상 피조물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관계의 파괴의 근원에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된 것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파괴는 우리를 점점 더 불안과 죽음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니, 관계가 깨어진 것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살맛 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살맛이 나지 않게 되는 것.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번 깨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관계에 있어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서 위안과 힘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다른 것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멀어지고 그 단절감이 심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죽어있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있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새 생명을 피어나게 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새 생명을 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회복과 구원이며, 하나님의 뜻은 정의와 평화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의라고 한다면 세상은 결코 정의로운 세상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힘과 권력을 잡고 세상을 뒤흔듭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늘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가시밭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정의라고 믿기에 고생길이 훤히 보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사랑과 평화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과 적대, 차별과 혐오,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이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에 의해 지배받으며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은 꿈만 같은 얘기일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 역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평화에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미움으로 작동되는 그리고 움직이는 세상 한가운데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남을 밀어내고 차별하고 경쟁하고 눌러버리고자 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끌어안고 먼저 다가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허공에 대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 에스겔처럼 우리도 사랑과 죽음의 세력에, 사망과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죽음 속에서도 새 생명을 피워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들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생명의 삶, 평화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 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묵상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묵상합시다.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꽃피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가득 찬 죽음의 지배에 당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죽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죽어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 창조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